세상 사는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꽤 긴 것 같아도 아주 어릴 때 또 나이 많아서 혹시 치매가 걸리거나 몸이 약해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를 빼고 나면 길어야 6, 70년입니다. 그런 짧은 인생 살면서 우리가 늘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되고 평안하기만 바라지만 불행스럽게도 우리의 소원대로 모든 일이 형통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사고도 만나고 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난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장애물들을 만나면 당황하고 또 어떤 때는 절망하고 어떤 때는 그것을 피하고 싶어서 눈을 질끈 감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애물을 만나고 사고를 만나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손해요 불행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인생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은혜의 시간들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3장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라서 꼭 어떻게 보면 다 아는 퀴즈 프로, 요즘 많은 퀴즈 프로들이 있는데 골든벨 이미 한번 다 보고 나면 답 다 알지 않습니까? 다시 보면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범인이 누구인지 아는 추리영화 두 번째 보면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여호수아 3장에 나오는 사건의 모든 전모를 알기 때문에 읽어도 별로 감흥이 없고 다 아는 얘기 그렇고 그런 얘기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급하게 흘러내리는 요단강물 앞에서 자기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요단강물을 건너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 그런 상황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 도하 작전은 주전 1405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446년, 주전 1446년에 430년 동안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몽땅 다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영광의 탈출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을 가지 못해서 이집트의 파라오의 마음이 변해서 자기가 풀어주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로 다 잡아와서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이집트의 최정예 전차병을 중심으로 한 추격 부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행동하다 보니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이집트의 그 추격 부대가 따라오고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넋을 잃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었습니다. 자기들이 얼마 전에 그 이집트 땅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증명해 보이셨는데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뒤에 자기들 추격해오는 추격병들 때문에 정신이 아득해져가지고 왜 우리가 그냥 거기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를 불러내서 물귀신을 만들든지 아니면 전차병들에게 칼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다시 노예로 잡혀가서 더 비참한 생활을 하게 하느냐 그런 불평과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이 모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물이 둘로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참하고 난 후에도 또 그 가나안 땅 정탐꾼을 보내서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2명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고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고 그 사람들은 거인들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또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방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야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 보면 이 중간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반통에서 흐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은 이 위에 있는 헬몬산, 이 가장 높은 산에 만년설이 녹아서 추수기가 되면 양력으로 3월, 4월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니산월인데 그때가 되면 이 눈이 다 녹아내려가지고 이 사해 바로 근처 이쪽이 여리고성이 있는데 그 작은 자산 지도를 보여주죠. 여기 보면 여기가 제리코, 그 다음에 여기 시딤입니다. 그래서 이 강을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강수량이 제일 많은, 제일 물이 급류가 돼서 흘러내리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야만 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고 그리고 이쪽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도저히 물러설 수 없고 오직 전진만이 있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는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지만 이제 40년 후에 다시 홍해가 아닌 요단강 앞에서는 그들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았고 여호수아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될지 아무런 대책이 없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4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7가지 비결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7가지 비결을 잘 깨달아서 우리 삶 속에 우리 앞을 가로막는 요단강을 만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7가지 비결을 가지고 우리가 능히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7가지 비결 중에 첫 번째는 무엇보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널 것이요. 신명기 27장 12절에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명기 3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몸소 건너가셔서 여러분을 위해 저 나라들을 멸망시키실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여러분 앞에서 저 강을 건너갈 것이요. 그렇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강 바로 앞에까지 왔는데 이 강을 어떻게 건너야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는 죽었다. 이제 너는 모든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 내가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여호수아 1장 2절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털끝만큼의 의심도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여호수아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진사이를 다니며 백성들에게 이렇게 일러두시오. 양식을 예비하시오. 앞으로 3일 후면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요. 여러분은 그 땅에 들어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요. 이렇게 자신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에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사실은 이 말을 할 때까지도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루실지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모든 백성들을 그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게 해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왜? 그 무슨 방법으로? 지금 우리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식으로 그 강을 건너간다는 말인지 물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의심 없이 명령받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흘치 양식을 준비하고 우리가 사흘 후에는 틀림없이 그 강을 건너갈 것이다.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를 갖추시오. 그렇게 지도자와 또 그 중간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완전히 그림의 떡입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20살 넘은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죽었는데 그런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된 그런 상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조금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때로는 우리 힘으로 감당치 못할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저주와 형편 아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분명한 믿음만 있으면 능히 그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우왕좌왕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당황하게 되고 절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여호수아는 중요한 이 요단강 도하 작전을 앞두고 침착하였습니다. 변번거리지는 않았습니다. 치밀하게 작전을 세우고 실행하였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치성이면 감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시오. 난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명령을 내리시고 다 알아서 하시면 저는 그냥 뒤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한 마음 한 뜻이 되도록 독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3절에 나는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마다 그곳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고 1장 5절에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를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며 결코 너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굳센 약속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의 편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믿고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요단강 동쪽에 먼저 싸움을 해가지고 여러 세 지파가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본 그 두 번째 지도를 잠깐만 보여주십시오. 그 지도를 보면 여기 루벤 지파, 그 다음에 위에 갓 지파, 그 다음에 좀 더 위에는 므낫세 반 지파. 세 지파는 이미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자기들이 이 요단강 동쪽에 자기들의 지파의 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